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지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내고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어린이 설교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봄이 오면 운동회가 열립니다. 학교마다 청팀, 백팀 혹은 홍팀, 백팀으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친구들과 마음과 힘을 합해서 경기하다가 승리를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운동회에는 역시 이기는 맛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으면 또한 어둠이 있듯이 우리가 승리가 있으면 또한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의 경기에서 이기는 기쁨을 누린다면 반대로 진 아이들은 속상하고 슬프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겸손하게 배려를 하고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는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진편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로 동생한테 양보를 하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실 때 잘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도 아주 어릴 적에 할머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컸습니다.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은 지는 것이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된다는 말인지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나이를 먹어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면서 조금은 그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은 대부분 동생보다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지면 우니까 그 우는 것이 싫어서 또 동생이 계속 이기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큰 소리가 나고 또 큰 소리가 나면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번거롭고 싫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양보를 하는 때가 참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는 것은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마음으로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라. 싸우면 서로 다치고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또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슬프게 하면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소식이 잘 보이지요? 거기 어떻습니까? 막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탱크가 막 사람들 있는 빌딩과 도시에 막 포를 쏘고 또 막 도시를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막 이렇게 다 전부 다 건물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리고 땅도 막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보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실력으로 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너무 우쭐대지 맙시다. 또한 진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맙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이에게 지혜도 듬뿍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또한 그런 어린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지고도 이기는 그런 복이 늘 따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때로는 너무 우쭐대거나 또 너무 상대를 깔보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우니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복을 얻기에 합당한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이 고집을 부릴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갔다가 축도할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년부 설교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한 산의 중턱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과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신 설교인지 아니면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하신 설교를 마태가 수집하여 한 곳에 편집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시간과 장소의 순서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건 순서가 서로 틀린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며칠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그 진실성에 대해서만 고대 사람들은 중요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어린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먼 곳,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늘 지도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낯선 시골에서는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논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재미있는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도에 이곳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면 일하던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이 길로 쭉 좀만 가세요. 응? 그럼 금세 나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낯선 사투리지만 하여튼 대충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고 출발을 하지요. 그러면 절대로 금세 그 목적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차로 1시간 반을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분들은 옛날에 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차도 없이 그 길을 가면 도대체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적어도 차로 1시간이면 걸음으로 한 3시간씩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그 길은 금세 가는 길, 조금만 가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성경을 쓰고 읽었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너무 큰 시간과 거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인식의 차이를 이해로 넘어서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만큼 공부하고 사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그 책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우리가 넓힌다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갈등,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녀의 차이나 세대 간의 차이 혹은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물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유익함을 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설교를 강론하기 전에 우리가 참고하여 볼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입니다. 이 37편을 제가 잠시 읽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좀 더 긴 본문이지만 여기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주제는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의인된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37편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37편은 잠시 보이는 현실에서 정의가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목동의 소년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 다윗은 처음부터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는 이미 있었던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처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모함과 함정을 경험하고 이후로도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둘 수는 없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루한 사람, 또 어떤 교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시편은 그의 삶이 도출했던 지혜요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잘 되돌아보니까 악한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불평과 분노는 의인들조차 악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이 시편 37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인이 천지인가를 묻곤 합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들은 승승장구하고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것을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장면에 정의가 있습니까? 털끝만큼도 자비가 없이 양을 물어 죽이고 찢어버리는 끔찍한 사자의 포식 장면에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악인의 무자비함이 정의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은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 37편을 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세상을 목격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또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갈망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믿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만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 세상에서도 여전히 어딘가 정의가 숨겨져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의를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곧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공포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자유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의심과 미움도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사랑은 또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죠. 억울한 일들도 오고 또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과 비방에 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잃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풍랑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에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리고 그리고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든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불평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의 마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원수는 시편 37편이 말하는 악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류의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은 정의에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불평과 분노를 멈춰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와 불평은 신앙의 마음을 파괴하며 오히려 독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또 다른 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아까 다윗의 관점은 정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관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은혜와 비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바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 뿐 아니라 악하고 잔혹한 사람들까지, 한마디로 악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도 아이에게 함부로 매를 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훈육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매를 들면 사랑의 매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었었죠. 근데 요즘은 부모가 매를 들어도 아동학대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식과 시선이 생겼습니다. 짐승도 자식은 돌보고 잘 키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하여서 죽게 만들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들을 반복하여 목격하게 되어지면서 사회가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부모가 사랑으로 훈육하는 매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어떤 사회적 관점이 혹시 학대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 아이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회초리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혼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내다라는 말은 사람의 정신인 혼을 다시 차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신이 나간 상태를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이 나간 상태,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혼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관점에서 아이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막 정신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떼를 쓰거나 혹은 막 고집을 피울 때 또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할 때 그 정신이 나간 상태를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때로는 혼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강도와 횟수입니다. 아이의 모든 잘못을 다 혼내서 바로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낸다는 것은 비상수단인데,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때로는 타일러야 되고 때로는 모범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혼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혼을 낸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훈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한 매번 아이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혼을 내는 것도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강압적인 부모들은 그냥 아이가 작은 잘못만 해도 그냥 당장에 회초리부터 들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막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아이의 창의력도 깨트려지고 아이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지만 그 횟수와 강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세게 혼을 내야 정말로 아이가 잘 훈육될 수 있을까,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식을 훈육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썽쟁이 자식이라고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잠시 악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완전히 포기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깊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인격과 행동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교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생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악하게 행동하지만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훈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는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부모는 인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혼을 낸다고 하여서 당장 정신을 차리고 금세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이가 바르게 될 때까지 천천히 정성껏 돌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비로소 이 훈육의 과정 가운데 피차간의 상처 없이 좋은 성장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한 부모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세게 혼을 냈는데도 아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 타이르고 기도하면서 노력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많이 달라져 있는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우리한테는 참 인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 인내하시지만 또한 치밀하게 일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37편과 같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고 또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끝까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상태.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랑 혹은 사랑이 있는 정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의가 없는 사랑은 편파적이며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예수님은 온전함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늘 노력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불의가 번성할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상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불평과 분노와 좌절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그럴지언정 너무 오래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환경에도 소망을 붙잡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을 태워 빛이 되고 자신을 녹여 소금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의가 무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정직한 자가 상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가끔 세상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의만 믿는, 그러니까 정의만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때에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에도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다르게 정하셨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위대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서 불평과 또한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전의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쓴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지난 주일에 무사히 동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일주일째 격리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예전보다 격리에 대한 감시, 관리가 좀 엄격하고 또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지났습니다. 오늘 주일까지만 보내면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되니까 여러분도 만나 뵐 수 있고 또 좀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체중이 많이 들어서 당분간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얼굴이 좀 그렇죠? 예. 아무튼 곧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이제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간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열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택에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기쁨으로 만나 뵙고 또 안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여러분들 곁에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또 상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저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정의롭고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이 남편과 아내의 굳건한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잘 양육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가정을 잘 아버지 하나님 공양하며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사오니 이후로도 강건케 하시고 질병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 드림께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